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이번 주도 공부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이 말은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 하나. 그죠? 하나이어야 한다.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열 컴플렉스가 있어요. 분열 컴플렉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이 당파 싸움을 통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왠지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컴플렉스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비유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냥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른 말로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 결국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공동체. 되게 구약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는 그렇게 불렀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영적으로도 어리고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이 말이죠. 그날이 되면 그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실 바로 그날이 되면 교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죠. 문제도 많고 험도 티도 너무 많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거나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 신학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 요한계시를 기록했잖아요. 요한의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 교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을까요?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뭘로 비유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보니 뭘로 비유했어요? 몸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우리 몸과 같아. 그렇죠? 몸에 비유했어요. 몸. 그러니까 이거 참 탁월한 거예요, 사실은. 탁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모양의 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지만 여러 가지지만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늘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몸이 싸우는 걸 보셨어요? 몸이 싸우는 걸 보셨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몸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은 싸우지 않는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몸이 서로 싸운다,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이 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싸우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이빨이 치아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씻겨서 벤치를 갖고 그 이빨을 빼버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몸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몸이라면 비록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찰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몸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갈등, 충돌, 분쟁, 마찰. 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 하면 교회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교회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라고 해도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이 뭐죠? 개척교회의 특징은 몇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열심은 하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싸우던가요? 여러분 어른들이 잘 싸울까요? 아이들이 잘 싸울까요? 아이들이 훨씬 잘 싸워요. 그렇잖아요. 뭐 사탕 하나 갖고 싸우고, 뭐 장난감 하나 갖고 싸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잘 싸워요. 결국 미숙한 지체들에게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지체들끼리 싸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어린이들의 이 몸을 보세요. 몸. 이 몸을 보면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어른들처럼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가다가도 넘어져요. 음식도 잘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배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변, 대변 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잘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죠. 막 울어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또래라도, 그렇죠? 같은 나이 또래라도 말이 통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꼭 이와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마치 뭐와 같으냐?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기능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영적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억지를 부리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제대로 서고 달리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요. 한순간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마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보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리가 어울려 함께 일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 저절로 안 돼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자신의 기질을 제어할 줄 알아요. 자신의 기질을 제어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몸 안의 신경 조직에 의해서 통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길이를 다 뽑으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지구 2바퀴 반을 돌 만큼 우리 혈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혈관에 의해서 우리 몸이 다 통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팔이 몸에 붙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붙어 있지만 팔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몸 안에 이런 지체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요, 더 많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혈기가 있는 분들은요, 자꾸 이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자기만 주장하는 이 죄의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믿는 게 뭐냐? 다른 형제와 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해 주는 것, 오래 참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만족한 삶을 살 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계속 유지하는 길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가능해요. 어렵죠? 좀 어려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오래 유지하는 길은 뭐냐? 다른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 주는 거는 그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가 부모님. 낮에는 해의 통치를 받죠. 우리 밤에는 지금 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삶이에요. 삶. 어떤 삶이에요? 성령 안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여러분,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도 한때 참 오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왜 사람에게 복종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기꺼이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열매로. 왜 그러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죠. 여러분, 순종은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순종, 복종은 뭐냐? 자신이 깨달은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없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강한 고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리고 교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기질,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분쟁이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웬 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칠까요? 아직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구나. 이 분열과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아직 성령님께 복종하지 못한 죄의 본성, 그만큼 우리 안에 남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면 교회는 분쟁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입술로 진리를 많이 안다고 말은 해도 전혀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의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는 사람이 때론 무례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리니까. 근데 성숙하면 성숙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적다고 말해주세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왜 이미 하나 된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주님을 믿는 순간 딱 완전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날 바로 하루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의 불순자 수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고집만 부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무장창 기다려야 돼. 하여튼 무작정 기다려야 돼.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까지 변화되어 오는 그 기간을 보세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랬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그때 가봐요. 그때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너무 천천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사건을 본다든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리고 지금도 천천히 변하고 있지.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지체들이 빨리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많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걸린 그 시간만큼 걸릴 거야. 그래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들이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약하고 세상적인 형제 자매들 겸손과 사랑으로 오래 기다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온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참 미숙한 데도 많았고 정말 실수도 많았고 넘어진 지점도 참 많고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가는 데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안 되잖아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만일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전혀 없다, 완벽하다, 걔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2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배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온 몸이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두통이 너무 심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빨이 너무 아파요. 더 심하겠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다른 지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 온전히 헌신해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소열이 문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를 영화롭게 해라. 나를 즐거워해라. 왜요?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행복이에요. 왜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행복하면 내 지체가 행복한 것이 결국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지체가 아프고 불행하고 힘들면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최고의 은사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은사는 이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은사예요. 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이 은사가 최고입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달란트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요? 늘 자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러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어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도 괜찮아요. 왜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요. 자라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네? 넘어지잖아요. 머리 깨기도 하고 뭐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를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쉬도 싸고, 네? 이불도 맨날 빨래하고, 그걸 용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면 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실수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지? 이렇게 깊이까지 이해해 줘야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에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나친 배려. 그만두라고. 스탑.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아부가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무언가를 배려할 때요, 꼭 마음에 감동이 되어 배려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아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배려니까. 그렇잖아요. 배려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잘 훈련을 받으면 다른 모든 생활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요 정말 중요한 사회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 여러분 사회 나가서 잘해요. 왜요?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거든요. 이 교회는 작은 사회와 같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사람을 자꾸 키워줘요.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격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다 모여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실수했을 때는요 사과하면 돼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욕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왜 그럴까? 먼저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약간 상대방을 언짢게 했다고 생각할 때 창문을 딱 내리고 손을 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접촉 사고가 아닌 이상은 싸울 일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하기만 하면 되게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걸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경직이 되고 이제 화가 돋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기대를 했는데 미치지를 못해요. 그 때로는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줄줄이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 돼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의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다 보면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진짜 그래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냥 뻑뻑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그 은사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하면 공부하면서 또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서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나만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들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귀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발견하고 천국에까지 같이 갈 믿음의 가족인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순모임 안에, 우리 모든 성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